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듣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과 나팔 대접재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통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재앙들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이 임하였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재앙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재앙들은 결국 어디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부터 이 재앙들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재앙에서, 심판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의 공통점이 7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소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이점도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6째 재앙과 7째 재앙 가운데 텀을 둔다라고 했죠. 무엇은? 인과 나팔 재앙은 6번 재앙하고 7번 재앙에 텀을 둠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텀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것은 가면 갈수록 4분의 1, 3분의 1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더 진노가 강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고,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재앙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인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인을 떼니까 무엇이 등장합니까? 인을 떼니까 말들이 등장을 해요. 네 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등장해요? 흰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색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색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말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 묶여있는 말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 이 땅에서 무대를 하늘로 옮기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한 심판의 필연성과 심판의 지연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설명하고 있고,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8장 초반부에, 삽입장을 넘어서 8장 초반부에 일곱째 인을 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인을 뗀 재앙들의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뭐라는 것이에요?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재앙, 두 번째 인재앙, 세 번째 인재앙, 네 번째 인재앙은 이 땅에서 역사 속에 참으로 죄악된 인간들로 인해서 비롯된 결과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것인데, 이 땅에서 역사의 진행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인을 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닮기로 갈망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 인 중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합니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 7인 중에 하나의 인을 떼니까 여러분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이 흰 말을 탄 자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등장한 이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한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활을 들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 계시록을 배웠든지 아니면 들으셨든지 여러분들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파르티아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민족입니다. 이들은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그러한 민족으로서 주 62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파르티아의 볼로게세스 왕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콕 집어서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는 자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흰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단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만 바른 신학을 하고 존경받는 신학자들도 여기서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이러한 소문이 있을 때,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일을 뗐을 때에 이 흰말을 탄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계시록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부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속 이기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 본문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백마를 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털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는 바로 이 존재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세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첫째 말은 흰색이며 그 기사는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백마를 탄 기사가 나오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기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색깔 외에는 서로 아무런 유사성도 없으므로 이것은 너무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6장의 모든 사건은 인을 땜으로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도 단순히 요한계시록 중에 인재앙의 한 기사로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뭘 받았습니까? 면류관을 받았죠. 이 면류관은 원어적 의미로 스테파노스, 즉 화관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화관, 경주할 때에 승리한 자들이 쓰는 화관. 근데 계시록 19장 12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에도 관을 받았죠. 계시록 19장 12절에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신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즉 왕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흰 말을 탄 활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 해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흰 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백마를 타고 입성했던 수많은 전쟁의 승리자들, 즉 개성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인의 재앙은 바로 이 땅에 임할 정복의 눈먼 인생들, 그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흰 말 그리고 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정복,
욕의 눈먼 이 권세자들을 칭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떠올리면은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전쟁하면 요새는 핵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문제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북한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죠. 아니면 탱크,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전쟁하면 죽음, 피 이런 것들도 생각합니다만 아주 주요한 병기로는 탱크, 전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그런 어떤 병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병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천하무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시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보병들이 오는데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마치 현대전에 있어서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탱크는 그대로 돌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다른 점에서는 스키타이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 가지 가장 중대한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부족들을 능가한다. 그들이 해결한 중대사란 그들이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따라잡히고 싶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을 타고 활을 쏘기에 능하고 농경이 아니라 목축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그들이 어찌 다루기 어려운 불패의 부족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한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탁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말을 타고 활을 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쫓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스키타이족은 기원전 6세기경에 이란계의 기마민족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전쟁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 결국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은 전에 없었던 정복욕에 불타는 정복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흰말은 평화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평화는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에요. 이기고 또 이긴 정복자들의 근거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정복한 그런 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경학자인 헨리 바클레이 스웨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정복욕은 종말을 알리는 처음이자 가장 중대한 징조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을 뗀 결과로서 드러난 흰말과 활을 들고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정복욕은 종말을 알리는 처음이자 가장 중대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 긴 역사 속에서 단 두 왕, 하나는 삼두 정치 빼고 단 한 왕 때 외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역사가 로마의 역사이고 그것이 세계의 역사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심판의 한 일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등장합니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첫 번째 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라고 말하지만은 두 번째 인으로 갈 때는 정확하게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을 타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 탄 자가 뭐 했다고 말해요?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겠어요?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 인을 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마저도? 심판마저도.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어떻게 얻은 화평이에요? 무력으로 얻은 화평이에요. 역사가 이기고 이기려고 했던 힘의 논리를 얻은 화평, 힘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독립하여서 땅을 확장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정복한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휴전국으로 있지만은 휴전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평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을 어떻게 하라?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 죽이게 하라. 서로 죽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전쟁을 말합니까? 화평을 깨는 전쟁. 스스로 그 안에서 하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란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면 지금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는 서로 죽이는 것은 내란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마다 내란이 없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란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낳은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킬링 필드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직까지 해골을 그냥 쌓아놨어요. 해골을. 역사가들이 이 내란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를 얼마로 산정합니까? 적게는 80만, 많게는 200만에서 300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란으로 목숨을 잃었고 또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서로 방송 매체로 죽이고 또 죽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서 누구 편을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의 징조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이상한 구조 속에서 밀고 당기는, 서로 욕하고 죽이는,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는, 그리고 마치 큰 칼을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구나. 결국에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죄로 얼룩진 인생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인 것이에요. 전쟁의 역사요, 내란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는 때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는 전쟁이요, 두 번째는 내란이라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인을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달아주는 데에 썼던 그런 기구예요. 양식을 저울에 달아주는데 아주 부족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다. 여러분, 한 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얻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정도 받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만 원에 밀한대라는 것이에요. 이것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만 원에 사발면 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한되 아니면 보리석대를 살 뿐이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생물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을 탄 그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이 기근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샘플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표죠.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25절. 열왕기하 6장 25절. 지금 아람 사람 베나닷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 에워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11.4g 정도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어떤 돈의 개념을 무게로 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을 80세겔을 줘야지만 뭘 먹었어요? 나귀 머리를 먹을 수 있고, 지금 또 보십시오. 은 5세겔을 주니까 뭘 먹었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으로 하겠냐? 포도주 틀로 하겠냐?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것이야. 먹을 게 없다는 것이요. 먹을 수만 있으면 무엇도 먹겠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도 먹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러면 이 기근이 심하면 심각해지는 것이, 이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왕에게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셋째 인을 뗄 때 임하는 기근의 재앙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지 않게 방송 매체를 보거나 또 뉴스를 들을 때에 굶어 죽는 아이들 이야기를 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만 여전히 우유가 나오지 않아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풍족하게 먹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정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적지 않은 많은 나라가 지금 현재 역사의 진행 속에서도 무엇으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자들의 사치품은 남아 돌지만 가난한 자들의 생필품은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밀이나 이런 보리 같은 것은 너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만은 무엇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버틸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버틸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진행 속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재앙이 지속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빈부격차가 정말 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황색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황색 말이 어떻게 보여요? 검은색 말은 검게 보이죠. 흰색 말은 하얗게 보이죠. 붉은색 말은 붉게 보입니다만 청황색 말, 청황색, 사람이 죽어서 식어갈 때에 무슨 색입니까? 청황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망이 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 무엇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 세계의 인구가 4분의 1이 줄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전염병.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역사 속에 실제로 이 전염병으로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고통이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4가지 중한 벌이 뭐예요? 첫 번째 칼, 여기서 말하니까 검, 기근, 흉년,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와 차이가 있습니까? 전염병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염병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70인역에서는 이 성경 계시록에 이 사망을 역병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청황생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낸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청황생 말에 대하여서 성경이 미리 레위기서와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놀랍게도 풀어놓았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상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첫 번째는 전염병, 두 번째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연병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 정확하게 이 4가지를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 짐승, 칼, 검, 기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역병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패스트,
14세기 이 전체 유럽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당시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14세기를 거치면서 3억 5천만 명 내지는 3억 7,500만 명으로 추정되어 거의 1억 명이 바로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1664년에서 65년에 런던 인구 20%가 바로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19세기 말에 중국의 엄청난 인구들이 바로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흰 말을 탄 활을 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그렇게 큰 칼을 든, 그래서 화평을 재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에서 저울을 가지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고 말하면서 기근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으며,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이 네 가지의 말을 다 종합해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하는데 땅 4분의 1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인을 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20세기와 21세기만 해도 대규모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여전히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에 이어서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기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갔던 대한민국 역시도, 그리고 지금도 지구의 4분의 1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극빈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질병 역시도,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세기가 가기 전에 아주 무서운 병이 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갔죠. 무엇입니까? 에이즈. 계속해서 질병은 변이되어지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고, 그것으로 여전히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네 말이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에서 일찍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말들을 보내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어디서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이 재앙, 전쟁과 내란과 이런 기근과 전염병들이 결국에는 무엇에서부터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막 내란을 일으키고 막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죄에 얼룩진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재앙으로, 진노로, 심판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에서 멈추고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텀을 두는 것이에요.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 재앙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들이 그렇게 심판으로, 조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에 눈먼 인생들이 더 많이, 더 부유하게, 더 풍족하게 누리고 더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이 역사가 그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역사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진본이 보순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괴롭히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8절 여기서도 여러분 일찍이 스가랴가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인간 스스로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얻어들이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죄의 결과가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의 진행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배후에 주권자로 어떻게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쟁도 내란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재앙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뉴스를 틀면 너무나도 쉽게 목격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전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 이 공동체의 역사도 여전히 이러한 재앙과 진노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어떤 조국 교회의 공동체적 역사든 아니면 민족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이러한 전쟁과 내란과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서서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동일하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가지고 지키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파리의 재앙이 어디에는 없었습니까?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 어느 땅에 정착했습니까?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그 고센 땅엔 파리의 재앙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0절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3일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들이 닥치고 또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로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잠겨 있고 그 나라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고센 땅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이러한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 속에 이러한 4가지의 인을땜으로 인하여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주의 율법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도가 심해지면서 종국에 많은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고센 땅에 광명을 허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조국 교회가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먼 자도와 같이 달려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고난받았던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래, 결국 망하게 될 로마, 그 대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네 가지 이 재앙이 부어지는 것, 이 네 가지 인이 떼어지면서 말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했습니까? 요한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로마의 모습 속에 이 네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배하고 권력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가 바로 이 네 가지 재앙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바클레이 스웨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이 떼어졌다. 목격자 된 요한은 목격한 제국을 본 그대로 여기에 그렸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승리와 정복으로 가득 찬 대강대국이었지만 내부는 불만과 고통, 즉 전쟁과 기근, 역병, 죽음으로 가득 찬 나라였다. 지금 여러분, 이 네 가지 재앙이 어디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땅에 이 재앙이 스물스물 임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이것을 기록하고 그들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땐 화려해 보이지만은, 좋은 걸 먹고 정복하여서 대국으로 보이지만은,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되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긴 것 같고 대단해 보이고 대국 로마와 같아 보이지만은 그 속은 썩어서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강대국들도 그렇지만은 정말 화려하고 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재앙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개인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계셔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인생들에게는 마치 고센 땅과 같은 은혜를 줄 것이지만은,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복과 내란과 기근과 이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스물스물 만약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멸망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에 깨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조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나라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속지 않도록, 대강국이었던 이 로마의 내부는 불만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주어갔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을 살펴볼 때 이것이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의 음성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를 돌아보고 정말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의 진행 속에서 여전히 재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권자로 계시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좋고 화려한 것들, 아버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므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근거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센 땅에 빛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